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2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하고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2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신령한 것은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라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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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하면은 본문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아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와야 신령한 것을 분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럼 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신에 대해서 알려면 어디를 통해서 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의 인쇄술의 발달과 문자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이 활자로 바뀌어서 찍혀서 우리 손에 들려진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한 손에 들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귀함을 우리가 말하기는 해요. 말씀이 귀하다 하기는 말하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느끼는 기쁨과 그때에 느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활자로 하나님의 워드로 워드, 하나님의 워드로 듣지 말고 워드로 읽지 말고 스픽으로 읽어라. 말씀하심으로 읽어라. 아멘? 아멘. 글자로 읽지 말고. 알지요?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보세요. 그냥 목사가 설교한다 하고 듣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스피커를 통해서 목사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자세를 가지고 듣는 거 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아멘.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알곡은 심으면은 싹이 납니다. 쭉정이는 심으면은 썩어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뭐 비슷한 것 같지요? 죽정이는 어떻습니까? 모양은 같아요. 알곡이 있는 곳에 죽정이도 있어요. 알곡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은 알곡은 심으면은 생명의 싹이 올라오지만은 죽정이는 그대로 썩어 없어지고 만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야 돼.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제가 어느 교회 가서든지 제가 부흥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초빙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 하긴 뭐 초빙 받아간 지는 워낙 오래됐으니까 내가 우리 성안교회 섬긴 지가 30몇 년째입니까? 35년째인가 그렇지요? 35년째 그래서 8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35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항상 나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으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읽으라 말이에요. 책으로 글자로 읽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의 문자의 발달로 의해 가지고서 이것이 기록이 되는데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이 종이 위에 기록이 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그럴 때에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에 와서 닿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혀 달라져.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게 되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생각 하나에 따라서 생명, 영생, 평안,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생각 하나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을 갈 수도 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일 차가시는 거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1절 이하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의 의미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라는 그 무서운 고통을 앞두고 앞으로 나가시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우리 주님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내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과 어마어마한 것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이야.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귀가 벌써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생각 하나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생각 하나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원한 저주에 갈 수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하와가 평상시에 선악과 쳐다볼 때는 관심도 없었어. 있으면 있고 뭐 무관심했어. 그런데 사탄이 딱 불러 세워가지고서는 잔뜩 아주 그냥 기분을 띄워준 거야. 한참 기분이 좋아 있을 때에 하와를 향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질 않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대답을 할 수 끌어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누구의 말을 듣고 나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사단의 말이 그 귀에 들어가고 그 머리에 생각이 잡히니까, 생각이 자리를 잡으니까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서도 우리는 교회라는 이 모임만은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왜? 아무리 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해도 여러분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얻는 그 기쁨은 천국의 기쁨의 반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것은 반밖에 안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거기서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제가 이루어져야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거야. 맞잖아요. 일이 될 때도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서 되어 나갑니다. 맞습니까? 예.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두 사람이서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혼자서 하는 일에 두 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서 혼자서 그러면 두 배로 일을 하면은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혼자서는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을 영원히 못 합니다. 영원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혼자가 남자 혼자 있는데 여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둘이서 할 수 있는 건 혼자 있어서는 영원히 안 되죠. 그럼 여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없어 보십시오.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불가능하잖아. 그럼 100년 후이면 이 땅은 사람은 사라지고 말아. 이해가 됩니까? 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미국의 방공사령부가 어디에 있느냐?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알래스카 산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알래스카를 니콜라이 황제한테 미국 대통령이 $720만 샀습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가 보니까 그 얼음 땅이니까 아무자 쓸모가 없다 싶어가지고서 팔아먹은 거야. 아무자 뭐 얼음 땅이니까 뭐 별을 뭐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내가 이거 팔 테니까 살래? $720만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턱 샀어. 사니까 미국 국내에서 난리가 난 거야. 불모지를 샀다고. 대통령은 사과를 하고 그러고 이해를 요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를 사고 난 다음에 거기를 개발을 하니까 거기서 우라늄이 나지요. 석유가 나지요.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산속에다가 방공사령부를 설치해가지고서 소련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손바닥 보듯이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팔고 나서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북극 곰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공사령부 거기인데 그럼 거기에서 레이더를 들여다보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탄 장전을 해가지고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권총에서 쏴 죽여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레이더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 건강을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련의 미사일을 막고 레이더를 들여다보면서 소련에서 날라오는 러시아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으려고 방공사령부 알래스카 바로 러시아 바로 코앞에다가 문턱에다가 차려놨는데 미사일이 발사가 될 때는 어떻게 발사가 되느냐. 미국 각체 미사일 기지가 다 있습니다만 그 미사일 기지는 지하에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가 지하에 있는데 이 지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가.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방공사령부에 근무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권총에다가 실탄 장전해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대통령께로부터 암호가 내려옵니다. 미사일 발사하라 하는 암호가 내려옵니다. 암호가 내리면 그 암호를 가지고서 거기 열쇠를 가지고서 엽니다. 캐비넷을 열면 그 암호가 나옵니다. 그 이 암호와 이 암호가 맞아야 됩니다. 맞으면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발사 혼자는 절대로 발사하지 못합니다. 왜냐? 단추가 2개입니다. 미사일 발사하는 단추가 2개입니다. 1개가 아니고. 1개를 누르고 난 다음에 7초 이내에 마저 1개를 눌러야 날아갑니다. 그런데 거리를 뛰어나가지고서 혼자서는 1개를 누르고 아무리 뛰어가도 7초 이내에 가서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실수로 미사일이 날아갈 일은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둘이 정신이 이상이 똑같이 돼가지고 똑같이 미쳐가지고서 똑같이 버튼을 누르지 않은 다음에는 혼자서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미사일 버튼 눌렀다 해서 미사일이 날아가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둘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천국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모여야 돼요. 모임이 교회야. 모임 자체가 교회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합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같이 목소리를 맞춰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너희가 2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듣고 그것은 저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2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신대.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가지고 이 코로나19 물러가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쓰지 못 모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모이도록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제일 먼저 뭐부터요? 모임 자체가 싫어지는 거야. 예배 자체가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야. 봉사하는데 같이 봉사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이거 자체가 뭡니까? 영이 잘못된 거야. 마귀한테 속는 거야. 됐지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로마서 10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 교회로 가거라.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로 가더라.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잡생각하지 말고 봉사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라. 너희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상급이 너무나 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해 주신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봉사가 너무나 작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꾸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영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모이는 데서도 이건 표시가 납니다.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영이 잘못되는 경우를 가르쳤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됐지요? 영이 잘못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한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한 예수교 성결회, 이렇게 여러 가지 감리회, 이렇게 여러 가지 간판이 붙어 있어도 그 간판을 붙여놓고서도 이단이 교묘하게 그 짓을 해서 양무리들에게 독침을 놔서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교단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믿는 겁니다. 예배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에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그 능력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영을 받으면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뭘 배우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복습 안 해도 되겠지요? 야, 묻는 내가 잘못이니.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뭘 배우느냐면은 영을 잘못 받았을 적에 이것을 뽑아내는 것을 가르쳐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박학 다식한 분이라 하더라도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며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로 해서 세상의 모든 생활이 많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터인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생명이 싹이 나고 있는 자리에서 나팔 소리 듣고 들림 받으려면은 이 말씀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 영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천사 형상을 하고 우리 곁에 와요. 와가지고는 우리 하는 일을 도와줘요. 찬송 부르는 데 도와주고 기도할 때 도와주고 봉사할 때 도와주고 우리가 도와줍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건 천사야. 나를 옆에서 열심히 잘 돕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다니까 내 영이 떠가지고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쭉 올라가면서 영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계로 들어가는데 나를 돕던 그 천사도 나와 함께 들어가. 나와 함께 또 올라가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천국 문 앞에 도착을 딱 해가지고는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나와 같이 왔던 천사는 안 들어가고 머뭇거립니다. 천사여, 나 지금까지 나를 돕고 여기까지 나를 도와 데리고 왔으니까 같이 들어가야지. 만화에 와 계신 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지. 가자. 들어가자 하는 순간 손을 확 뿌리치면서 도망가는데 보면 시커먼 마귀가 돼서 도망가는 마귀가 이렇게 교활해. 하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잖아,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잖아.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보세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지 않나. 성경 구절을 들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야만 그가 기록된 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마귀가 성경 구절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해서 그가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딱 바닥으로 사뿐히 내려놔 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가 보십시오. 그렇게 유혹하더니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네가 사람이 돼서 억저 창세의 모든 사람이 죄를 네가 다 혼자 짊어진다고? 어리석은 애가 가지마. 무슨 재주로 네가 다 짊어질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 멜 깁슨이 저기 있지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거기 장장 6시간 동안인가 그럴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유혹과 싸우는 그 이야기,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더니 마지막에는 어디에 가서 시험하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네가 죽어야 하느냐?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누가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얼마나 큰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서 내려오란 말이다. 그까지 턱 털어보고 그러고 네가 내려오면 되잖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리고 우리가 믿을 테니까 내려와. 이렇게 무섭게 유혹합니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실감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알아도 자기는 모릅니다. 남의 것을 인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가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대답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왜 갑자기 조용해져? 괜히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하나님을 아버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왜 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대답을 안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아니던가. 아니면은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셨던가. 듣는 게 다가 아니고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환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입신하고 투시하고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영을 잘못 받으면은 잘못 가면 뭐 잡아내야 되겠지요. 아멘? 잘못 받은 것을 잡아내는데 제가 일단 첫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와 있는 영이 잘못된 영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인정 안 하면은 마귀는 영원히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미처 인용을 못하는데 보면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네 쉴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나온 그 집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보리라 하고 다시 와 봤더니 깨끗이 청소되고 비었거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되었더라. 기억납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마귀가 멀리 나갔단 말입니다. 나갔으면 그 속에 주인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내 속에 모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비어있어. 그런 귀신에 나와가지고 보다가는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보니 옛날에 나온 집은 어떤가 가보자 하고 와서 보니 청소 잘 되고 비어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다 쫓겨났으니 나보다 더 지독한 놈 7놈 데리고 들어가자. 8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8마리가. 그럼 무슨 그런 이야기가 다 있냐? 그러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하나니 하늘 베드로서에 있는 이 말씀은 뭡니까? 지난번에 안집사라고 집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근데 처녀한테 정신 이상이 왔어. 처녀한테 정신 이상이 왔었는데 예수 믿고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 그러고 나서 자기 남편이 서울에서 창원으로 발령이 났어. 그래서 남편 따라서 여기로 창원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
내가 여기를 내려오려고 그러다가니까 서울에 내가 청년회 때 같이 활동하던 여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회, 청년 회원 중에 하나, 여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청년이 그때 당시에 뭘 했었냐면, 목사님 차를 운행했던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사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거기 내려가게 되면 성암교회를 찾아라. 성암교회 다시 이원은 목사님을 찾아라. 거기 가야 네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 거기를 찾아가서 그분을 찾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내려보냈어요, 여기를. 나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래. 왜? 아무개 전도사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찾아가라고요. 아, 그래? 그래, 알지. 내가 잘 알지. 우리 저 청년회 때 같이 활동했었으니까 알지,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등록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주일 낮 예배 겨우 나오고 저녁 예배는 마지못해서 나오고 잊어보면 안 나오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는 아주 안 나오고 새벽 기도는 멀리 잊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저래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 그래서 앉혀놔놓고 내가 타일렀습니다. 성경을 펴놔놓고 나서 너에게서 나간 마귀가 멀리 안 갔다. 네 주변을 지금도 배회하고 있다. 알겠느냐? 틈만 나면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머지않아서 이 마귀 다시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내가 시간을 데리고 앉아서 성경을 펼쳐주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 국물 얻어먹는다 하게.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네.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리 따라와. 그럼 내가 갑자기 영감 주마. 그렇게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소 2개리를 가지고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겉을 가지고서 등에다가 탁 걸치니까 엘리사는 벌써 눈치를 탁 채고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만 바로 그 소 잡아서 쟁기 부셔가지고 잔치를 하잖아. 하고서 따라 나서잖아요. 너가 너 보고 따라오라 그랬어? 그런데 따라오라. 그런데 따라 나서라. 베델로 갔어. 그 다음에 또 여리고로 갔어.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서 가면서 그 기간이 잘못해 8년이란 세월이야. 한 번도 너 나 따라오니까 내가 영감 너에게 주마 한 말 없어. 그 옆에서 주야로 그저 시중 들고 있으면서도 그랬더니 어쨌습니까? 마지막에 엘리야 영감이 갑자기 오잖아. 사람이 그런 좀 센스가 있어야지. 그 소리 들으니까 낙담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본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귀가 내 주변에 떠나지 않고 돌고 있으니까 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한 2시간 이상을 저를 데리고 간곡하게 타일렀습니다. 타일때 그의 말이 안 들어가요. 미쳐서 정신이 온전치 않아가서 미쳐가지고 다닐 때는 이 미친 데서만 놓이면 살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왔고 교회 오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고 새롭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마귀는 갖고 병원 고쳐줬으니까 이제는 뭐 교회 나와도 뭐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 내가 뭘 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길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10명에 1명도 드뭅니다. 나았으니 이제는 좀 쉬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아무 데리고 다니도 말 안 들어가.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저녁 예배도 어쩌다가 출석하면 하고 말고 한 3년쯤 지났어요. 지난 뒤에 또 강국하게 데리고 타일렀어요. 너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왜? 나는 이미 보고 있거든. 그 주변에 마귀가 돌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 내가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붙잡고 한 2시간을 더 이상 달렸어요. 달렸는데 역시 말 안 들어. 우리가 아마 한 6, 7년인가 있다가 떠났을 겁니다. 서울로 남편이 발령이 나서 남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로부터 한 3, 4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마개가 그 속에 들어간 거야. 드디어 그 마개가 다시 들어간 거야. 그 속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야.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자는 거야. 그렇게 못 잔 지가 5일이야. 밤을 꼬박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운 게 5일이야. 몸이 달았어. 이제 어쩌면 좋냐. 소주를 마셨어. 소주를 마셔도 잠이 안 오고 눈만 멜동거리고 정신은 점점 초롱초롱해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한심하고 딱한 사람아, 내가 뭐라 그러더냐. 이 꼬라지 날 걸 알고 내가 너에게 그만큼 가르칠 것만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고는 5일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이거 뭐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 잠 못 자는 게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맨날 며칠 잠 못 자 보십시오. 그러다 잠 다 미칩니다. 돕니다. 그러다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속에서는 공포가 일어나지요. 잠은 안 오고 정신은 너 초롱초롱하지요. 소주를 몇 병을 마셨는데 그렇다고 잠도 안 들지요. 몸이 되게 달았어. 네, 그래서 아무개 집사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왔어. 우리 집에 와서 혜진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잠에 빠져든 거야. 24시간을 자더라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24시간을 그냥 골아 떨어져 자는 거야. 자고 일어나야 살 것 같거든. 그래서 밥을 먹였어요. 며칠 데리고 있으면서 타일러서 봐라. 내가 너한테 뭐라 하더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제발 좀. 그런데 그 다음 주간도 교회 안 나왔어. 남편하고 같이 낚시 갔어. 며칠 안 가니 다시 거기 다시 나타내가 이번에 남편이 마누라를 실어다 우리 집 사택 문 앞에다 던져보고 가는 거야. 이런 보리장머리 없는 교인들 봤나? 와서 정중하게 목사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도 않고 지 마누라 갔다가 잠 못 자고 병들은 마누라 갔다가 사택 앞에다 내려놓고 지금 가보는 거야. 내가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가라. 목사님 저 좀 받아주세요. 목사님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빨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할 테니까 목사님 사택에만 있게 해주세요. 사택은 네가 병 고치는 곳이 아니다. 알겠느냐? 목회자가 목회를 위해서 여기에서 충전하고 쉬고 하는 곳이지 너 병 고치는 곳이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이미 너한테 경고를 했고 너에게 보여줬으니 너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면 바로 설 수 있을 거야. 정신 못 차리면 바로 못 서면 할 수 없다. 나로서도 도울 수가 없다. 왜? 네가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내가 도와주냐. 불순종하는 건 주님도 돕지 못한다. 알겠느냐? 집으로 가라. 안 받아줬지요 내가. 그랬더니 거기서 안 했어. 집에 가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나 어제 이 앞에서 간증까지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 안 듣다 이 꼬라지 됐다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서울 발령이 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 올라가자마자 정신과에 바로 입원시켰어. 정신과에 입원시켜 얼마나 있었는지도 몰라.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정신과에서 입원해서 회복이 잘 안 되거든. 여러분 정신질환 약으로 치료된다고요? 여러분 정신질환 그 정신과 의사가 정신 이제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데에 평생에 3명을 치료하면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증상을 눌러주는 것밖에 못해요. 약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야. 놨다가는 약지면 또 돌아오는 거야. 약지면 또 돌아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나중에 또 왜 그렇게 돌아오느냐는 그 원리를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결국 그래서 남편이 가가지고 본인 몸은 옆에는 형편없으니 말이야. 병원 정신과를 입원하고 이혼해보는 거야. 이혼당했어.
내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 누구냐? 왜, 뭐 때문에 전화했어? 올라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회방해 놓고 갔어. 성안교회 저게 이상한 교회라고. 저게 교인들이 이상한 교인들이고, 저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돌아다니면서 온 데 다니면서 이렇게 해놓고 갔어. 그걸 내 귀에 다 들어오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서울 가서 다급하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죽게 생겨났습니다. 이혼당했습니다. 정신과 입원해가지고 몇 년 있다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대로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지금 이대로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웬만하면은 순종하면은 그런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요. 서울교회로 오라 하면 돼. 근데 서울 와서 또 그 짓 할 판인 걸. 안 나아지면은 또 그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지 맘에 안 들면 지 원한 대로 안 해주면 또 돌아다니면 성도들한테 그따위 소리 할 걸. 이상한 교회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따위 소리 하고 돌아다닐 걸.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쏘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여기를 떠날 때 어떻게 하고 떠났는지 당신 자신이 알고 있지. 그랬으니까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부탁하고 그만큼 간절하게 고민했는데 네가 불순종해서 오늘의 결과가 왔는데 거기다가 부족해가지고서 나를 뒤에서 교회를 뒤에서 그렇게 회방하고 다니고 헐뜯고 다녔으니 네가 한시에 네 문제 네가 책임져. 그럼 전화 끊어버렸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영을 잘못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가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들어오려고 틈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지요?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요? 야, 그러면은 잘못된 영을 받으면 어떻게 뽑아 쫓아내느냐에 대해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바로 잡으려면 자기가 인정하라.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있고 내 속에 올라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감정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 내 영이 잘못된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야. 그거 인정 안 하면 마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인정할 줄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리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매해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원래의 마음이 그것을 자꾸 속에서 방해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다면 내 속에 잘못된 영이 들어와야 된다. 내 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만 하면은 나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 나가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갑니다.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으니까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내쫓는 방법. 내쫓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 방법, 그 생활 그대로 하다가 두 번째 다시 또 들어오면 두 번째 내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그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집 그대로 하면, 이제 옛날 생활 그대로 하면 세 번째 다시 들어옵니다. 세 번째 들어왔을 때 내쫓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불순종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옛날 생활 돌려야죠. 돌이켜서야지요. 그러면 다시 안 들어와.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통에 발이 못 오게 아무리 쫓아봐야 다시 옵니다. 쓰레기통을 깨끗이 비워가지고 청소 깨끗이 해가지고서 싹 닦아가지고 놓으면 발이 오라고 불러도 안 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지요? 네. 내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바르지 않은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내면은 마귀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와. 됐습니까? 예,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마귀를 잡아내는 것, 두 번째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그때 뽑아내는 방법과 세 번째 들어왔을 때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더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단순히 하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단계를 다 밟았어요. 기도했고 교육받았고 거기에다가 각가지 은사를 다 받고 경험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90년 9월 첫 번째 금요일 저녁에 기도 시작한 지 14년 만에 이 은사가 내려왔어. 기도 시작한 지 14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다 정리해 줄 수 있고 성경에 나온 은사에 대해서 다 정리해 줄 수 있고 이외의 은사에 대해서 다 정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계에 대해서도 정리해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하다가 능력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메모해 놓으십시오. 메모해 놓고 여러분들 지금은 뭘로 이겨야 되느냐?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찌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공기 오염되고 물 오염될 걸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야. 땅이 오염돼서 오염된 농산물 먹고 마실 것을 아시고 이제 말씀하신 거야.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솔론지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르면은 길이 나옵니다. 아멘. 방향이 나옵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천사가 돕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고준하게 인내하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경성하여 기도하여 거룩한 기름 넉넉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고 잘못 받은 영을 어떻게 하면 내어 쫓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튜브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영의 음성을 들으며 투시하며 다른 사람의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길이 열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나오는 걸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연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는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모세가 이 백성들이 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제가 받은 은사, 은혜, 능력, 역사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험악한 세상 코로나 이후에 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속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